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사람과 성령을 따르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생각이라는 뜻은 우리 안에서 항상 작용하고 있는 욕구를 뜻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행동, 나의 인격 전체가 어떤 욕구를 향해서 기울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굳이 노력하거나 애쓰지 않아도 그 존재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모습과도 같습니다. 가까운 예로 도박에 중독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도박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기 인생을 한 방에 역전시켜줄 구원과도 같을 것입니다. 그 도박장에서 어떤 좋은 우연이 내게 찾아오기만 한다면 단 한순간에 지난날의 자신의 모든 괴로움은 끝나고 새롭고 놀라운 인생이 펼쳐질 거라는 그 희망에 미쳐 있는 것입니다. 이 희망적인 기운이 이 사람을 지배하게 되니 이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게 되겠습니까? 그의 생각, 그의 감정, 그의 행동, 그리고 그 인격 전체가 도박이라는 방향으로 기울여져 있습니다. 굳이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아도 그 사람은 도박을 통해 새로운 인생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희망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의 방향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항상 늘 이런 마음의 방향을 갖고 사는 것이죠. 또한 도박의 기운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이상 자기가 하는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은 틀린 게 없다고 믿습니다. 정말 자기의 모든 행동이 옳게 보입니다. 지난번에는 좋은 우연이 찾아오진 않았지만 이번에는 꼭 좋은 우연이 찾아올 거라는 그 희망이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적은 액수가 아니라 큰 액수를 도박에 투자해도 전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비단 도박만 그럴까요? 술도 그렇습니다. 술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술을 마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매일 술을 먹을 수밖에 없는 자신이 정당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술을 마시면서 비참하고 괴로운 자기 인생을 위로합니다. 술을 마시면서 슬픈 자기 인생을 달래는 것입니다. 오히려 술이 나의 진정한 친구라고 믿습니다. 매일 술만 마시는 자기의 생각과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육신을 따르는 사람, 성령을 따르는 사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내 인격 전체를 지배하는 어떤 힘에 의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의 의로운 주인이 되어서 육신을 따라야지 또는 성령을 따라야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도박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 보겠다는 그 희망에 미쳐 있는 사람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닌 어떤 기운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어 그 기운의 힘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 기운 안에서 말하게 되고 그 기운을 통해서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부터 12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 될 줄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여기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은 정말 깜짝 놀랍니다. 아니 우리가 아는 그 바울 맞나? 할 정도로 굉장히 의심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예수님과 교회를 박해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바울은 무슨 정신으로 감히 그분을 박해했을까요?
더구나 그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분을 따르는 성도들까지 찾아가서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학대했습니다. 또한 억지로 예수를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습니다. 그 옛날 일본 강점기 시대에 잔인하게 기독교를 탄압했던 일본 순사들과 똑같이 예수를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만약 말을 못하면 그 자리에서 처참하게 죽이거나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을 한 것이죠. 더구나 사도 바울은 멀리 해외에 나가서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교회들도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과 교회를 없애려고 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육시적인 기운이 그 마음을 지배하여 그 기운의 영향 아래에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그 육신적인 기운은 바울이 한 모든 행동들을 의롭고 선하게 보이도록 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로 보이게 한 것이죠. 바울의 마음을 다스렸던 그 육신적인 기운은 그에게 이런 믿음을 주었습니다. 자신은 어느 누구보다 유일신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30세쯤 보이는 갈릴리 출신의 그것도 학교도 다니지 못했던 그런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나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나를 믿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 하고 이렇게 떠들어대니까 예수와 그를 믿는 교회를 이단 아닌가? 이단이 맞는 것 같아 하면서 그를 사이비로 정죄한 것이죠. 바울은 정말 그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단의 우두머리인 예수님과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정말 성령의 기운으로 예수님과 교회를 박해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비록 당시에는 바울이 성령의 기운에 이끌려서 예수님과 교회를 박해한 것처럼 믿었지만 결국 육신의 기운에 지배당한 마음으로 행한 것뿐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때 당시 진짜 몰랐습니다. 진짜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단의 우두머리, 예수는 없어져야 된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박해한 것이죠. 하지만 진짜 이상한 일은 바울은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도 아이러니하게 바울은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외국성까지 나갔는데 자기 마음에는 평안이나 만족이 없었습니다. 감사와 즐거움도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생명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이런 것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도리어 바울의 마음은 돌처럼 굳어지고 자기의 의로움으로만 가득 찬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여기 말씀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던 바울에게는 생명과 평안이 넘친 게 아니고 오히려 위협과 살기로 가득했습니다. 내가 분명히 옳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옳은 생각대로 행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위협하거나 협박하고 심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바울에게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육신적인 기운이 빠지고 성령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다메섹 도상 사건입니다. 그날은 외국성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 길을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이 지배하는 새로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그를 지배했던 육신적인 마음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버리자 성령께서 그를 지배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바울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서야 그토록 찾았던 평안과 생명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뭔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유함을 느낍니다. 어딘가 굉장히 매여 있다가 이제는 마음껏 자유스러워지는 평안을 누립니다. 바울은 사탄의 권세에서 자유케 되어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고 매일 갈증이 나서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해야 할 것만 같은 그런 얽매임에 있었는데 이제는 어떤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마음에 평안과 감사가 넘칩니다.
그 마음에 생명과 평안이 넘쳐나니까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생각마저 하게 됩니다. 지금의 내 상태가 너무나 만족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스럽습니다. 더 풍성해집니다. 감사와 찬양이 있습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옛날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며 살았는데 그때는 이런 풍성함이 없었습니다. 마치 노예가 된 것처럼 더욱더 충성해야 될 것만 같고 더 죽어라 일을 해야 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도 마음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신비한 것은 이 만족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항상 언제나 똑같이 그 만족이 사라지지 않고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도 아닌데 무슨 위대한 업적을 이룬 것도 아니지만 그냥 지금 내 모습에 너무나 만족이 됩니다. 성령이 지배하는 마음을 가진 바울은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얻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합니다. 아니 오히려 죽음이 더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자기 안에 만족이 넘쳤던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가 부족하면 더 살고 싶습니다. 죽음이 오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그 만족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내 자신이 너무나 만족스럽기 때문에 죽어도 여한이 없을 만큼 만족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하지만 그가 남은 인생을 살고 싶은 이유는 오직 한 가지,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처럼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내가 왜 그랬을까 할 정도로 지난날에 내가 했던 행동을 지금에 와서야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며 아등바등 살았던가 하면서 복음 안에 들어와 보니 지난날에 내가 옳다고 여겼던 믿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날을 회상합니다. 그렇게 옳다는 믿음대로 살았는데 그때 왜 나는 행복하지 않았지? 그때 왜 나는 평안과 감사가 없었을까? 오히려 더 강팍하고 더 굽힐 줄 모르는 그런 딱딱한 사람이었을까? 그리고 복음 안에 들어온 자신을 바라보며 만족해 합니다. 그리고 끝이 없는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결코 옛날처럼 살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식을 줄 모르는 평안과 감사 속에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의 주인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님이 떠나지 않고 계속 내게 새로운 생각, 새로운 감정, 새로운 의지를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더욱더 사랑과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추구하십시오. 성령님은 우리에게 식을 줄 모르는 평안과 감당할 수 없는 생명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해서가 아니고 무엇을 가져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씻음받은 그 사건 하나만으로 결코 사라지지 않는 만족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성령이 내 마음을 이끄시는 대로 평안과 생명을 누리십시오. 성령 안에서 복음은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소망을 주며 결코 끝나지 않을 영원한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하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